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11절 이 하반부 쪽에 돌이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이 하반부에 있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돌이킨다 라는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단순히 그 지은 죄를 생각하고 혹은 감정적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1절 하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중독에 빠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길, 다시 말하면 태도와 행실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 라는 말의 유다 백성들은 12절에 이는 헛되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헛되다의 그 원어는 노이시라고 합니다. 이 노이시라는 단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23절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이 자신들에게 책망만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18절부터 이 20절 유다 백성들의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 보면 풍요롭기도 하고 이익을 보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익이고 손해를 보지 않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정슬기에 내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손해를 보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고 하는데 저의 논리대로라면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나도 그의 뺨 하나 정도는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 승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한 뺨을 맞았으면 오히려 두 뺨을 때리든지 다른 데도 때려야 속이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정말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돌려봐도 이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이 신앙의 무게들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실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21절부터 이 23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찌할지 저희가 또한 이제 글자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고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악에 바치고 이를 앙당 물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은 기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빚어진 이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이 생각과 감정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날 것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기도는 예레미야에게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시편 109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에게 악한 말을 퍼붓고 저주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틀렸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저주의 대상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답한 심정이 담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의 분노와 두려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일지라도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살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만 쏟아놓았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와 감정들을 모두 다 씻어 주셨습니다. 비워진 심령의 위로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던 그 악에 바쳤던 그리고 시퍼렀었던 그 복수의 칼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으면 그것은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로 은혜로 변화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드는 것, 악에 바치는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이 마음 가운데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 화나는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결코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어디로 쏟아내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쏟아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낼 때는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비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자칫 내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이 타인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을 숨기고 우리는 선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버리길 원하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처와 마음, 아픔으로 얼룩진 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칼날을 없애주실 분은 내 감정의 그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의의 무기로 가꾸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정말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후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고 생수의 각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벗겨야 할 그 죄의 감정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가기 허락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손해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손해보는 것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